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 1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때. 자, 오늘 말씀 보면 거기 말씀 보면 이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 자, 그러면 이때라는 말은 어떤 때를 의미하는가? 그때는 뭐냐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 설교 전해드렸죠. 뭐냐면 주의 길을 광야에서 세례요한의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죠. 근데 세례요한의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있어야 할 자리와 사명을 어디에서 찾았다고요? 말씀에서. 그 말씀이 어디예요? 이사야 40장 말씀. 자, 그래서 이사야 40장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누굴 통해?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살에 시작했습니까? 30살에. 그러면 30살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다. 또 예수님은 몇째였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몇째요? 예, 추론해 보세요. 첫째겠죠, 당연히. 그렇죠? 첫째예요. 예, 첫째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아버지 살아 있었습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예? 30살 됐을 때 아버지가 살아 있어요, 죽었어요? 예. 돌아가셨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머니와 동생을 찾아왔지만 누구는 없었어요? 네, 아버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배경 지식에 따르면 예수님의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다. 그럼 누가 가장입니까? 예수님이 가장이에요. 소녀 가장.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30살 될 때까지 결혼도 안 하시고 목수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총각인데 상당히 이제 오버된 노총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했냐? 가정사역 하신 거죠. 가정에서 장남으로서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원할 때 공생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때라는 말 있잖아요. 이때가 어떤 때라 그랬죠? 이사야 40장 말씀이 성취됐던 때, 그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도 언제 사역을 시작했냐? 예수님이 원할 때가 아니라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다시 정리합시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과 삶을 어디서 발견했다고요? 이사야 40장 말씀. 그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했죠. 공생에 언제 할지, 사역을 언제 할지는 언제 결정했다고요? 말씀이 성취됐을 때. 왜? 이사야 40장에 광야에 맺히는 자의 소리가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작업이 먼저 있어야만 메시아가 오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 이때라는 말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럼 모세가 실수한 게 있습니다. 모세가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모세는 자신이 누군지 알았어요. 자신은 왕자지만 자기는 뭐예요? 유대인,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다음 자신은 또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애굽에 있어야 돼요. 거기서 뭘 해야 돼요? 고통받는 동족을 고통에서 구해주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그때 실수했던 게 뭐예요? 40세에 실수했던 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그때가 아니었어요. 40살 때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 때가 아닌데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80세까지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 양육할 때 제일 답답한 게 뭡니까? 쟤 저러면 안 되는데 저 때는 저러면 안 되는데 저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한번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네. 쟤 저러면 안 되는데 저 때는 아닌데 저 때 저러면 안 되는데 예? 여러분의 자녀들 봤을 때 답답한 마음 있죠? 그거 곱빼기 100이에요 100 곱빼기 100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답답할 때 그때 누굴 보라? 주님을 보라.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를 보면 보이잖아요. 쟤 저러면 안 돼. 저 땐 저래야 된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똑같이 역지사지. 하나님은 나를 요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와 시기는 내가 결정합니까? 아버지가 결정합니까?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결정하고. 나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능력 구하는 거 좋아요. 그렇죠? 능력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좋아요. 하지만 그것과 함께 구해야 되는 게 때를 구하는 거예요. 이때니까. 주님, 지금 이때니까.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네. 하나님이 사인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린다?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까지. 그러면 또 질문해야 돼요. 이때니까 그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 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멘하며 받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능력 받는 것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때를 딱 아시고 누굴 갔냐면 세례 요한한테 가신 거예요. 딱 세례 요한한테 갔더니 세례 요한이 뭐예요? 딱 보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메시아가 온 거예요, 그 자신한테.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거절해요.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께 세례를 베풉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세례가 뭐예요? 죄 씻는 거죠? 죄 씻는 게 세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쵸? 예. 그것도 요거 이따 고민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요거를 풀어내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긴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 내가 세례를 받을 한국에 메시아께서 나한테 세례를 받는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못하겠습니다. 거절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모든 이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이거 뭐라고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자, 여기에 여러분 밑줄을 그으시면 밑줄 쫙 그으시고 형광펜 있으면 쫙 그으셔야 돼요. 자, 거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뭐라고요? 모든 의를 이룬다.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예요. 이걸 한번 정리를 해야 돼. 이걸 정리를 해야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 읽을 때 은혜가 됩니다. 자, 모든 의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모든 의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상태. 자, 뭐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요거 하나만 건져도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50점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의라는 말 나오면 되게 헷갈려요. 이게 뭐야, 이게 뭔 소리야 그러잖아요. 요거 쉽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볼 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요? 올바른 상태. 예.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상태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어요. 태초에 천지 창조, 창세기 1장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했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볼 때 어때요? 좋아 보이죠? 올바른 상태다.
요게 지금 잘 된 상태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그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올바른 상태가 어땠다?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룬다는 말, 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룬다는 말 뭐죠? 컵에 물이 충만하다. 그렇죠? 더하지도 않고 빠지도 않는다. 충만한, 완벽한 상태, 충만한 상태를 이룬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룬다. 자, 여기까지 됐고, 이제 제가 또 개념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졸려움이 막 밀려와가지고 주무십니다. 그래서 개념 얘기 여기까지 딱 하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거절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온 것은, 메시아가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떻다? 네가 볼 때는 올바르지 않지만 누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올바른 상태야. 올바른 것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이루자. 이랬더니 아니 본인이 볼 땐 싫어도 하나님이 볼 때 옳다고 얘기하면 세례요한이 어떻게 순종해야 돼 말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볼 때 옳다고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하나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세례에 대한 걸 연구하려면 요거 딱 말씀 하나를 딱 잡아야 돼요. 그게 이 말씀을 풀기 위한 열쇠 같은 거예요. 자, 찾아볼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이 말씀을 오늘 딱 알면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은지에 대한 이 질문이 싹 풀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 자, 21절 말씀 핵심이에요. 자, 예수님은 성전을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 이걸 딱 머릿속에 일단 넣으세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성전이에요. 성전이 곧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요거 가지고 PPT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딱 떨어져요. 자, 요거 가지고 PPT 1번입니다. 자, 거기 보면 미크베라는 말이 있어요. 미크베. 미크베가 뭐냐면, 자, 여기 보면 지금 구글 지도입니다. 구글 지도. 구글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딱 사진을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여기 보니까 이거 보죠? 황금사원. 무슬림의 황금사원이요. 그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밀어버리고 거기다 황금사원을 지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모스크가 하나 이렇게 또 있어요. 그쵸? 보이죠? 그 다음 여기까지 이렇게 요 네모가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전 터예요. 근데 거기 앞에 요 입구가 있어요. 옛날에 설교 한 번에 적혀 있었는데 요 입구가 누가 앉았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앉아 있었던 것이 여기에요, 여기. 예. 근데 요 앞에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퍽퍽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쵸? 시커멓게 막 들어가는 데가 있죠. 예. 요거를 확대시켜 볼게요. 요 동그란 데를 요거예요. 자, 여기 지금 모스크 사원 꼭대기 보이시죠? 요거예요. 자, 그리고 요게 뭐예요? 막 이렇게 막 또 뭔가 막 있죠? 막 집터 같은 게 막 있죠? 근데 이게 집터가 아니라는 거죠. 예? 시커먼데. 그게 뭐냐? 이걸 더 확대해 볼게요. 그게 바로 요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욕조같이 보이죠? 목욕탕 같이 보이죠? 목욕탕. 욕조. 예.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까 그랬죠? 여기가 입구다.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는 입구였다. 그 입구 앞에 뭐가 있었다? 이런 게 많다. 근데 이게 몇 개 있냐면은 수십 개가 있어요. 수십 개 이런 게. 이런 욕조 같은 게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저게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입구에다가. 성전 입구에다가. 주 1세기에 이게 만들어졌거든요. 예.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세례를 주지는 않죠. 예. 자, 퀴즈인데, 이게 뭐냐면은, 정결법에 의하면, 얘네들이 밥 먹을 때 뭐하고 먹었어요? 손 씻고 먹었죠. 그쵸? 똑같아요.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냐면, 요 물통이 아니죠. 요 욕조 안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법을 위해서 정결해지고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해지고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예, 여러분 해외여행 가면은 그 무슬림 사원 들어갈 때 거기 앞에 뭐 있습니까? 수도꼭지 있죠? 근데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이게 정결법의 욕조가 그 앞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이 정결법이 유대인들한테는 이미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상식. 이해됐죠? 그러면 이게 언제 이 미크베의 목적이 뭐냐? 첫 번째, 성전 출입 전에 정결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반복적이겠죠.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이 미크베에 들어가서 몸을 담갔다가 나오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제사장이 성결할 때.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 이 예루살렘에 갔더니 제사장 집을 이렇게 파봤어요. 파봤더니 거기에 미크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집에는 목욕탕이 다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또 하나 뭐예요? 이방인이 개종할 때. 지금도 여러분 그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개종하면 반드시 개종할 때 이 미크베에 들어가서 나와요. 자, 어쨌든 간에 요 미크베가 성전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앞에. 근데 어떤 앞에? 입구에 있었다. 자, 아까 제가 그랬죠.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성전. 그럼 세례 요한이 왜 세례를 줬어요? 미크베 하려고. 그래서 뭐예요?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구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자, 이 성전에서는 유대인이 미크베에 들어갔다가 성전 안에 들어가죠. 이건 뭐예요? 물질적인 성전이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을 누구라고 했어요? 성전이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이유는 뭐예요? 우리들이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요 구도가 물질적인 구도를 예수님이 성전인 것을 알려주셨고 세례 요한이 그것을 준비시켰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맞죠? 안으로. 누가요? 사람이 성전 대신 예수님 안으로. 자, 다시요. 누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사람이 성전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 들어갈 때 뭐 한다? 정결의식, 미크베를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갔죠? 자, 그게 왜 중요하냐면 다음 페이지 2번입니다. 여기 보면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헬러 이거는 여러분 봐도 모르고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했는데 이거를 헬라 원문에 보면 여기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했을 때 에이스라는 말이 나와요. 인투에 인투. 자, 그러니까 세례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디에 나와 있다? 원문에 나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Believe in가 하시잖아요.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헬라어 흔적이. 자, 두 번째 또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근데 이 그를 믿는 자 앞에 또 에이스가 있어요. 뭐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세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되셨으면 여러분은 대박 나신 겁니다. 정말 잘 이해하신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나가려면 이제 세례의 의미가 나왔죠. 근데 이게 한국말에 우리 그 목사님들이 잘 안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무슨 단어라고 여러분? 연합이에요. 연합.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겠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죠. 그러면 안에 들어갔다. 내자. 거한다. 주자죠. 내주. 서로 들어가서 거한다. 그럼 뭐예요? 상호내주예요. 아주 어려운 말로 상호내주예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들어간다. 이거 뭐라고 그러냐? 상호내주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뭐다? 상호내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한마디로 연합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연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쓰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동행하십니까? 그렇죠? 근데 동행한다는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거죠. 또는 내 앞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요거 느낌,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요 표현은 세례로 얘기하기에는 좀 약해요. 세례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좀 약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이 세례를 연합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또 해결이 돼요. 연합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동행의 관점으로 보면 주님 말씀에 따라 산다, 닮아가 산다, 이게 되는데 세례의 의미를 동행이라는 말로 집어넣으면 이게 해석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세례는 지금 어떤 거라고요? 동행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큰 단어예요.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행이라는 단어보다는 더 알맞은 말이 뭐라고요? 연합이에요. 연합. 근데 왜 목사님들이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쓸까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루터와 칼빈은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라 우리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칼빈이 정말 많이 쓴 단어예요. 근데 그것을 안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오해를 일으키냐면은, 연합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 그럼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단으로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 누가 빠지냐면요, 어설픈 사람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빠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 보니까 내가 신처럼 돼버린 거예요. 아, 내가 신이네? 착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이 착각을 버리면 돼요. 이 착각만 버리면 이 연합의 교리가 우리한테는 엄청난 유익을 줘요. 이 연합의 교리가.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예.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말씀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부터 5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부터 5절까지 말씀. 예.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자, 이 느낌을 가지고 세례의 의미가, 그러니까 바울이 세례를 어떻게 정의했는지가 로마서 6장에 나와요. 자, 이 연합의 교리를 가지고, 세례의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몸된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정말 묵상하면서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쵸? 저 누구하고 합했다고요? 우리가요? 예수와 합했다니까요. 연합한 거예요, 우리가. 됐죠? 그 다음에 읽게요. 시작.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연합이 어떤 거야?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어떻게 돼서 내가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세례는 뭐라? 죽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같은 말 반복하죠? 그 다음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리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번엔 뭘 얘기해요? 죽음에 대한 얘기했다가 이번에는 살리신 거. 자, 죽고 산 것은 동행이라는 말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약하죠. 동행이라는 말로는 약해요, 죽고 사는 게. 어떤 말로 써야지만 느낌 빡 와요? 연합. 연합이라는 말을 써야지만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살 수 있구나. 동행이라는 말을 쓰면 약해요, 느낌이.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거보다 내가 주님과 함께라는 말, 내가 주님 안에서 주와 합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느낌이 어때요? 더 강렬하잖아요. 자, 그래도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만일 시작.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뭐한 자가 됐다면? 예, 연합한 자가. 이건 이 연합이라는 건 주님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적 단어예요. 그 다음 또한 시작.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한 단계 더 나갑시다. 나는 주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자,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누굽니까? 연합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어땠다고요? 연합한 자예요. 나는 지금 어디 있어요? 난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믿으세요. 이게 연합교회. 이 믿음이 없으면 세례 못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아닌 거예요. 그래, 나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 있다고요? 주님 안에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 연합에 대한 이 말씀이 내 안에 아멘이 됐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나니, 그렇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이게 연합의 교리인 거예요. 그리고 또 포도나무 비유 있죠. 포도나무 비유에 뭐가 있어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다. 자,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0절. 네, 요한복음 14장 20절. 이 상호내주 연합의 교리가 요한복음 14장 20절이에요. 이거는 이 역시 저의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자, 어떻게 있다고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아버지 안에 계세요. 근데 그 아버지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너희는 어디 있다고요 지금? 내 안에. 또 너희는 어디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상호 내주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뭘까요? 그날. 이게 바로 그날이 뭐냐면 바로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 강림 때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모르지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되리라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려면, 하나님께 가려면 누구를 통해 가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가려면 누굴 통해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거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다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내가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그게 그날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요약할게요.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뭘로 준다? 세례를? 물로 준다. 세례는 연합이잖아요.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거는 물세례, 물질적인 세례를 통해 연합하는 거, 미크베 정도다.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다? 성령과 불로.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죠? 어떤 분을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상호 내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었습니다. 맞습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의로운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얻고 의인이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이 누구죠? 생명이죠. 예수님이 누구죠? 의죠. 예수님의 생명과 의가, 예수님은 생명이고 의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원래 생명입니까? 의인입니까? 아니죠. 그쵸? 근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생명과 의가 내 것이 된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밖에 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음이고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도 아니고 의도 아니다. 내 생명과 의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교리인 거예요. 이게 세례인 거예요.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게 니고데모의 대화예요.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너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뭐하고 뭐요? 물과 성령. 그러니까 우리는 물과 성령 안에, 물과 성령 안으로, 성령을 통해 어떻게 된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 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았더니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쫙 열리면서 성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둘기처럼 내려왔죠. 자, 두 번째, 하늘에 소리가 나죠.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로다. 자,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였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임했죠. 물과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거기 또 뭐가 임했어요? 말씀이.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하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됐죠? 예수님은 여러분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맞습니다. 아,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죽고 살기 위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거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야겠죠. 그렇죠? 그게 세례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임하죠. 물과 함께 성령이 임하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로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 이 말씀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쵸? 하나님 기뻐하는 자, 그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가 그런 사람이야. 너가 내 안에 거하려면, 너가 내 안에 거하려면 물세례와 불세례와 그 다음에 너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됨과 기뻐하는 자녀인 것을 너는 듣게 될 거야.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어디에 있습니까? 누굴 통해? 성령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나를 그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얼굴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